아,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년 전쯤인가요? 제 기억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하면서 시리즈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부분을 가지고 교전 드렸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그게 전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 고린도후서 7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보면,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일단 그 1절만 읽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godly sorr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godly sorrow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교재 드릴까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상 근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또 sorrow of the world 이렇게 나와요.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보다 이제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경건한 슬픔이에요. 혹은 경건한 근심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왜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요 이제 내용을 쓰셨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근심하게 한, 그 얘기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특히 성적인 범죄를 범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혼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함이 이루고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물건들이지 말고 너희도 그 사람을 받아주라.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했던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1장에 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분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5장에 넘어가서 이제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왜 그런 자를 너희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 6장에 가서는 그 송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믿는 자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왜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우상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온갖 이방신에 바친 제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이제 여자의 교연에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넣을 수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찬이 이제 어지럽혀진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먼저 자기 집에서 풍족히 먹고 와서 또 와인을 마시고 와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만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마셨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이제 은사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을 지적을 하고 15장에서는 부활의 잘못된 가르침 16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교 성도들이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부인하고 부정을 했죠. 뭔 소리냐? 우린 잘하고 있는데, 응? 나는 사도 바울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의 얘기하는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도권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그래서 스스로 저희들끼리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자랑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라. 이런 가르침도 주는데, 이제 8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앞뒤에 보면, 오늘 읽었던 앞뒤에 보면, 6절에 보면, 디도 오므로.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거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들의 현재 영적인 회복된 상태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은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렇게 나오죠. 왜 기뻐했느냐? 너희를 내가 가르침으로 근심하게 하긴 했다. 그렇지만 근심한 것을 내가 한때는 후회를 했는데 지금 후회를 하지 않는다. 왜냐? 그 지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서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희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 뭐냐? 그것이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방향을 트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니까.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개가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됐으면 내가 마음과 상태, 어떤 목표가 다 박혔으니까 내가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번역본은 보면 이 godly sorrow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godly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뭐냐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잘못된 것,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봐가지고 잘못됐다. 그것을 깨닫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보는 슬픔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슬퍼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을 했던 대표적인 예예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벳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음욕이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벳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 우리아였잖아요. 남편이 아주 용맹한 장수였는데 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여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맨 전장 앞에 세워라. 그래갖고 죽어요. 죽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사무엘하 12장 잠깐 보고 올게요. 요압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죽이는데 사무엘하 11장 보면 11장 25절 보면 사무엘하 11장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이 일은 뭐냐면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맨 앞 전선에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아가 죽은 거 잘 됐네. 그럼 뭐 전쟁 나가면 너 뭐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죽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벳세바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12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한테 물어봐요. 부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한 사람은 양이 소가 엄청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밖에 없다. 그런데 손님이 왔다. 그 부한 사람한테. 그런데 부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사람이 그 새끼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 암양을 이제 잡아서 그 손님 접대를 해요. 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한테 물어봐요. 다윗,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노발대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4배를 갚아줘야 돼.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얘기한 그 부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제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보면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 후공들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져감을 당하고 백주에 이제 대낮에 동침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13절에 이게 지금 한 구절로 나와 있어서 정확히 그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구나.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시편 51편으로 가서 시편 51편 보면 맨 그 타이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 이제 광경을 이 다윗이 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 당신의 그 자신의 치부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로 남겼어요. 3절에 보면 51편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이렇게 나왔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했던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소서. 그리고 나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우리의 죽음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 50편 남겼는데 순서를 보자고요. 먼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죠? 동기가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해줘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에 통회한 마음이다. 이러고서 이제 시편 51편을 마치는데 그와 동일하게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전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죠.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면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내 생각에 기반해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그냥 생각대로 뜻대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나를 항상 하나님의 곁에 세워놓고 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항상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춰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못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 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컨빅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거부해 버린다고 한다면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슬픔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후서 7장 10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Godly sorrow, 그 다음에 worldly sorrow, the sorrow of the world.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바울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근데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나의 잘못된 그 잘못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딜리버런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중심을 둔 슬픔은 1절 믿는 자들에게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볼까요? 나단이 와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냥 뻣뻣해가지고 나는 왕인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 마음이지 그 남자 한 명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내가 내 부인으로 만든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가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세상의 슬픔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슬픔이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보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슬픔이 뭐냐?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런 장이죠. 근데 늘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걸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데, 로마서 6장 보면 5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8장이 사실은.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교훈도 있는데, 자, 5절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2장에 보면 2장 마지막하고 3장 초반에만, 특히 3장 초반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뭐냐? 그 육신적인 생각에 매몰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다윗을 보면 나단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왕인데 I don't care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도. 그럼 죄가 뭡니까?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가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그의 통치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에 인해서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슬픔이 오는 거예요. 잠겨서 결국은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이다. 물론 이제 다윗이 god만 사람이니까 그 영혼은 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삶의 간증이 없어지고, 우리 그 오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포도나무,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버려서 불살라진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적인 마인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늘 그 마음이 육신적인 일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꽂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전서 2장 잠깐 보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신령한 자 마지막에 나와요. 15절에 16절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육신에 속한 자이니까 시기와 분쟁하면서 쭉 나와요.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순간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육신의 상태에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 따른 그것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godly sorrow라고 하는 거죠. 즉 godly sorrow가 없으면 인간은 반대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이 10장에 두 개를 대비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오전에 공부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에 꽂히고 눈이 어두워지면 뭐 영적인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욕심,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 화장, 성세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나를 이 세상의 슬픔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기뻐하는데 한때는 잠시 동안 너희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치라고. 그런데 그 과정을 너희가 잘 넘겼다. godly sorrow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우리말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뜻이 부족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곱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근데 간절히가 나오네요. 뭐냐면 이거는 부지런하게 하며 이게 더 사실 맞는 거죠. 근면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봤던 거예요. 이런 여러 지역한 것을 보고서 그거로 인한 그 고린도 교회에 오는 나쁜 영향 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범죄한 그러니까 그 영어로 스탠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모를 이제 성적으로 이제 범한 그런 형제를 그냥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놔뒀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들어왔을 게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인해서 전체 교회가 힘들어졌겠죠. 그런 것도 하나씩 이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의 질서 문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위치가 그야말로 신문물권에 있었잖아요. 그리스 지역에.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 무슨 학자들 많았죠. 그 다음에 신여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비해서. 그러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질서 문제가 나왔어요. 노을 문제가 나왔죠. 만찬도 마찬가지죠. 빈부격차가 심했을 거고, 무역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거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 돼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제대로 안 했었구나 인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얼마나 열심을 너희가 내게 되느냐 이겁니다. godly sorrow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말에 이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것도 좀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스스로 얼마나 너희들을 깨끗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 그게 뭐냐면 옳지 않은 것,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분이 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전에는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어요. 인식이 없는데 godly sorrow를 이제 통과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왜 우리가 그때 제대로 대처를 안 했을까?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그 이전에 뭡니까?
두려움조차도 없었어요. 왜? 잘못한 걸 모르니까. 그런데 잘못한 걸 인식하면요, 어떻게 되죠, 사람이? 두려워요. 특히 믿는 자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잖아요. 두려워요, 이제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이제 혹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망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밝게 살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godly fear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기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게 뭐냐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기쁨이 뭘까를 내가 그것을 따르기 위한 강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vehement desir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게 하며 그 말 그대로 열심히 있게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건 뭐냐면 빈디케이션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실제로 검증해 보는 거예요. 개개인이. 이것은 옳아. 이것은 글러. 주님의 말씀 근거에서 보면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의 어떤 결과물을 지금 여기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7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적인 순간의 매일의 삶이 과연 경건한 슬픔을 통과해야 될 어떤 건이 없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나의 삶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우리 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윗이 범했던 그런 죄악은 범치 않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오케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오케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경건한 슬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풀이 죽어서 슬퍼하고 계속 이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새로운 도약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는 이 교회 부분에 대해서 이 godly sorrow가 정말로 이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미주역에서 이제 캠프 때 오시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미턴 교회에 칭찬을 하세요. 칭찬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주하지 말자고요. 안주하지 말고 정말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godly sorrow 할 만한 일들이 저희들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많은 한인 대형교회들이 있고 이민자들 거기서 다 흡수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아십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이 복음 전하는 것, 주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godly sorrow를 겪고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생각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정말 찔림이 정말로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몸의 성도들 각 지체들 갖다가 정말로 제가 관찰하고 케어하고 양육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말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슬픔의 과정을 매 지체마다 거쳤느냐. 저한테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핑계, 바쁘고 뭐 이런저런 사정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런 회개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정말로 이번 기회에 주님께 주신 건데, 새로운 사람도 더해지고, 이런 기회인데,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 모든 공식동 모임 그 성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다 영적으로 정말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까? 성숙을 할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까? 그리고 내가 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따라갈까? 섬길까?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빚지는 자들에게 전파할까? 그리고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잘 어떻게 하면 내 역할을 다 하면서 은사대로 최선을 다 섬겨갈까?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경건한 슬픈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먼저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모임에 있을 때 보면 회개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했었어요. 그 당시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딱 한 번 있는 거야. 영혼 구원 때.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 이례적인 회개면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같은 단어예요. 구원받을 때 회개다라고 이 당시에 뭐 삶에서 잘못한 거 있을 때 하는 회개다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하는데 좀 꺼리는 그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냐고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니까. 구원이 정말로 시작점이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떨 때 보면 내가 구원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천국에 가니까. 그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발전을 해야지.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 모두를 두신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자원함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잘못된 것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고 이 경건한 슬픈 과정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뭡니까? 7가지의 중요한 유익을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었고 현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뭐 우리 오케이, we 오케이. 남들이 와서 다들 칭찬하고 가. we 오케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봐서 정말로 만족할 만하신가? 그걸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겁니다. 같은 어떤 성도 그 레벨이 아니고 좀 높여보자는 거예요. 높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원하시는 거에 더 조금씩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심각하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미래는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현상 유지해서 겨우 유지해가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해서 차세대에게 또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경건한 슬픔, godly sorrow 이것을 거치면서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이들이 7가지의 커다란 유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유익을 얻어보자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11절에 있는 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어요. 살아계시니까. 부지런하게 될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일을 서로 찾아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에 대해서 판단력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열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교제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 모임의 현재 시점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모두가 참 이 슬픔, 경건한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정말 저희 모두가 변화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워싱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있었지만 바울의 지적과 권면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씩 해결하고 참 그들이 참 경건한 슬픔, 경건한 근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돌아왔던 것처럼 참 저희 모임도 동일하게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밝은 영성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참 깨닫고 분별하고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신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